フィリピ教会の礼拝に参加した方々、主の皆によって歓迎します。 아멘. 오늘도 재팬 빌립보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소레데와 산비시타이또 오모이마스. 와타시와 레하이샤 데스. 산비시마쇼. 한국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와타시와 슈오 와타시와 슈오 아이스르 레이하이샤 와타시 노 다츠 고노바쇼데 슈레이하이시마스 와가레 기요리 메구미 모토네心ただ主に向けてこの場所でこの時間主だけを礼拝しますわかれ清い恵み求め心ただ主に向けてこの場所でこの時間主だけを礼拝しますアメン 야마야마가 우마레루 마이까라 산비시마쇼. 한국어 먼저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전부터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며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주님 아침엔 꽃들이 피어나지만 저녁에 이를 때에 시들어지듯 인생도 불과 같이 쇠잔해가 나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의 은혜 안에 살며 기쁨의 노래 부르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 드리리 늘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영화로우신 주의 능력을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경고하게 하옵소서 야마야마가 우마레르마에 가라치토 세카이다
ください。その御業栄光の力を私たちの働きを用いて見せてください。見せてください。その御業栄光の力を私たちの働きを用いて흘러타내소서 흘러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영화로우신 주의 능력을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경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스쿠이슈노 아이토 산비시타이토 오모이마스. 아멘. 감사하시마스. 共に指導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指導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ド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高等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저희들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빌립보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발 아래 엎드리오니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신령한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의 삶에 부딪혀 오기를 갈망하며 빌립보 교회 모든 예배자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나라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버티고 서서 죽은 뼈와 같은 일본 땅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너희 빌립보 교회여 일어나 대적의 문을 취할지어다. 교회는 주의 뜻을 위하여 세워졌사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선시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나는 날마다 중노라의 행함으로 나는 바울이요 바나바요 베드로요 스데반으로 생활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지만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않은지, 나는 복음을 존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삶이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복음에 대해서 진리가 어떻게 분별하게 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주의 영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이 시간 사랑하는 김태정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최고요 최대 실제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도록 올려드린 찬양과 예배 순서 위에 고백교회 김산동 목사님께서 영남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가치관이 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네가와 쿠아 미나오 아가메 사세 타마에 미쿠니오 카타라세 타마에 미코 코로노 텐니 나루코토쿠 치니모 나사세 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오노 카테오 교모 아타에 타마에 와레라니 찌미오 오카스 모노 와레라가 요루스 고토쿠 와레라노 찌미오모 요루시 타마에 와레와오 코코로미니 아와세즈 아쿠요리 스쿠이타시 타마에 쿠니토 치카라토 사카에토와 카키리니쿠 난지노 모노 타마. 아멘.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13節から20節。イエスは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に行ったとき、弟子たちに、人々は人のことを何者だと言っているかとお尋ねになった。
弟子たちは言った。聖霊者ヨハネだという人も、エリアだという人もいます。他にエレミヤだとか、預言者の一人だという人もいます。イエスが言われた。それではあなた方は私を何者だというのか。シモン・ペトロが、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答えた。すると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シモン・バルヨナ、あなたは幸いだ。あなたにこのことを表したのは人間ではなく、私の天の父なのだ。私も言っておく。あなたはペトロ。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黄泉の力もこれに対抗できない。私はあなたに天国の鍵を授ける。あなたが地上でつなぐことは天上でもつながれる。あなたが地上で解くことは天上でも解かれる。それからイエスはご自分がメシアであることを誰にも話さないようにと弟子たちに命じられた。アーメン。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게 벌써 11월이네요. 그렇죠? 예,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날씨도 거기에 따라 정말 연말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펜 빌립보 교회 설교를 할 때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에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로 벌써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벌써 2년이 되었구나.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모두 66권의 책인데 아주 정확하게 나뉘어지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언약이다 해서 구약과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 돼서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곧 약속이죠. 약속.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어겨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몇 시에 모이자. 솔직히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 2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역시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약속이 있죠. 가정 역시도 약속으로 생겨납니다. 남녀가 사랑하여서 약속을 맺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분명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언약이 잘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곧잘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많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너무도 생생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음란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창녀를 만난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언약을 맺은 거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과거는 과거라 쳐더라도 이제부터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내요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종이 돼 버려 가지고 다시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붙잡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여자를 되사오기까지 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 과거는 뭐 과거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나와 약속을 해가지고 나의 아내를 삼았는데 내 자식의 들의 어머니인데 다시 또 눈이 맞아서 다른 데로 가서 종이 되었다.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찾아가서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본인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떠셔요? 단순히 호세아처럼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왔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를 얹어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새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예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그 언약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고 모든 게 다 맞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셔요? 말씀이세요. 말씀. 그렇기에 이분은 그 말씀이 우리와 약속하였다면 결코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갑니다. 예, 그런 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우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참 부끄럽게도 다른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저도 보니까 말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이 바르지 못한 죄인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일 공감하겠지만은 제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을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니 스스로 안 지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말은 내뱉었는데 그것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에 있어서 흠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냥 하늘을 가르고 바로 이 땅에 오시지 왜 꼭 예?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막 사생아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오히려 막 그런 왜 그런 것까지 왜 꼭 그런 오해를 살 방법을 택하셔서 오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맞아서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완벽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신 그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주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로 그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 번도 그 삶이 이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한 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래서 단 한 번도 범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그분이 오신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미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 뜻을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 하셨던 선지자들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곳마다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먼저 그 말씀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이 더 그냥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았습니다. 계속 막아요. 그 주님도 또 그러한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요. 저도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거짓된 평화에 익숙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가능하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좀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고 좀 넘어가고 이렇게 쓱 하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더 사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속 안에 있는 걸 다 보고 다 끄집어내시고 튀어나오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거짓과 불의와는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불의한 것과 거짓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부딪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번 제 설교 때 표적과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요 전절인 12절까지의 말씀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그분이 보여주시겠다 하셨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거짓과 거짓이죠. 거짓으로 말려서 진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음이 패하여지고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부활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헛되고 어그러진 말들, 그 말들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없어질 것임을 주님이 나타내셨고 그렇기에 그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헛되고 어그러진 누룩과 같은 말들을 조심하실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6장 들어섰는데요. 28장 한 언제까지 이 설교를 할까요? 마태복음 설교를 16장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요. 네, 언제까지 할까요? 12장 더 남았네요. 예, 한 1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16장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28장까지 됐지만은 마태복음의 정중앙은 분기점은
마태복음 14장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부터 마태복음 내용은 이제 새롭게 이제 넘어가요. 예, 딱 절반이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제부터 오늘 말씀 이후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그래도 무리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을 고치시고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더 소수에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역의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지금 이 16장 요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하죠?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3년 중에 2년이 흘렸고 이제 1년을 남겨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제 곧 1년 후면은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 제자를 본격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이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중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11월 18일인가요? 수능이? 그렇죠. 예, 수능 시험 이후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부모님의 딱 이게 속해서 이제 공부해왔던 자녀들이 수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들어서면서 새롭게 또 인생의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날 쫓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험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여기 저 가봤거든요. 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스라엘 전역을 한번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이 진짜 광야가 많고요,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도 진짜 뭐 사막 같고 광 같고, 뭐 물론 뭐 이렇게 호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예뻐요. 우리나라 정말 예뻐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니까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는 물이 흐르고요, 시내가 흐르고요, 숲이 있고요, 동굴도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 수목원처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원처럼 아주 잘 해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가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헤르몬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그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해가지고 요단강이 나오는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물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원이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이 땅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수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구약 시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 당시 이 땅의 이름을 바알 갓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알 갓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바알 갓,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들이 믿던 자신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붙여서 바알 갓, 행운의 바알이라고 그렇게 그 땅을 이름을 짓고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워놨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때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되고 다 멸망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서기 전에 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가 있죠. 중간기라고 암흑기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에 이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인들이 와서는 거기를 보니까 땅이 너무 파랗고 좋아요. 그 자기들의 신, 목축의 신이라는 판이 있거든. 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세요? 이게 남자인데 위는 벗고 있고 하체는 염소. 막 뿔비리 막 불리고 막 좀 만화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그 판, 그 목축의 신이 있는 곳이다. 너무 푸르니까. 그래서 판의 신전을 거기다 지어놓고, 그리고 이름을 판의 이름을 따서 판의 땅이라는 뜻으로
판네아스, 바네아스. 그 땅의 이름을 바네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그 막 정복할 때는 바알갓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바네아스, 판의 땅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헬라인들이 다 세력을 잃고 누가 다 차지했죠? 로마인이죠. 로마인이 차지했을 적에 헤롯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땅에 이름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황제를 섬길 신전을 세우는데 그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이 빌립이 그것을 황제에게 바쳐진 땅,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가 황제거든요. 가이사랴는 황제에게 돌리는 땅, 황제를 기념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가 바쳤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필리피 오브 카이사리아 오브 필리피라고 그렇게 그 땅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푸르고 아름다운 땅인데 시대에 따라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전이 있던 곳이고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신의 이름이 붙였던 땅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 바알이, 또 판이, 그리고 이제 황제 카이사가 차지한 그런 올려진 그 땅,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사야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자 이제 주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제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게 누가 대답을 하죠? 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듣고 싶었어요. 이 땅, 그들이 밟고 사는 그 땅은 계속해서 그들의 세력에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졌던 그런 신전이 있던 그 땅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 이름이 생겨나죠. 뭐죠? 베드로, 반석.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너 위에 무엇을요? 바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은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베드로가 어느 위치인 거죠? 1대 교장이잖아요. 1대 교황. 1대 교황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 가셔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기 중심에 뭘 모셔놨냐면은 베드로의 관을 거기에 놨어요. 1대 황제라고, 1대 황제란다. 교황이라고 딱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바티칸 성당에.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바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길 교회의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한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게 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상징적으로 베드로 관을 여기다 탁 넣어놓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로마 카톨릭은 그러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예, 예. 왜냐면은 그다음 보면은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예, 예.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베드로는 변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중요시 여겨요.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그 땅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정책 당회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신경이 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땅 계속해서 시대마다 신이 바뀌었고 신전이 세웠던 그 땅에서 정말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종교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마치 사이비처럼 되어버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나를 뭐 선지자처럼 말한다 하지만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주님은 기쁘셨어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그런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너에게 위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빨리빨리 변합니까? 그러나 이 변화되어지고 경배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핍박을 하던 로마가 결국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복음화된 로마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싹 쓸어갔습니다. 다 했는데 근데 그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유럽의 기독교국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중유럽의 국가들을 이번에는 북유럽의 더 야만인들, 더 무서운 야만인들, 바이킹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또 북유럽의 국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마치 나비가 꿀을 따다가 꽃가루를 묻혀서 옮겨가듯이 게르만 민족도 또 바이킹들도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유럽 전체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해자들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이동하면서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계속해서 역사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하던 그 세력은 꺾일지라도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신은 없다. 유물론이 판치던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저 지독하다는 북한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최근에 또 하나의 그 영상 간증을 봤는데요. 오히려 이 김정은 시대 때에도 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서 더 복음이 전화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사상도 변해가고 또 막 유행도 막 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을 하면 성공하고 계속해서 변화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변치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꾸시고 저 일본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일본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흔들리는 일본, 정말 저는 일본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굉장히 견고하지만 그 땅은 맨날 흔들려요. 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천이 나오는 그 땅.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반석이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일본을 살리는 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줄에 동요 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로 그렇게 함께 준비하는 줄로 압니다. 정말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무의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무의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일본을 깨우는 일에 일본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벌써 2년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이 전반기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주님은 더욱더 제자들에게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예수님 사역의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재팬빌리포도 더욱더 주님의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제자로 용사로 더욱더 훈련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보내실 적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모두가 정말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쓰임 받을 터인데 정말 끝까지 주님의 향한 믿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와타시 하시고. 私は主を愛する礼拝者。私の立つこの
足の立つこの場所で主を礼拝しますまだれ清い恵み求め心ただ主に向けてこの場所でこの時間主だけを礼拝しますまだれ清い恵み求め心ただ主に向けてこの場所でこの時間主だけを礼拝します주님을 향한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요매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순전한 복음으로 정말로 누르게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들 우리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순전하신 그 뜻을 잘 진행해 나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나가고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우리 재편별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같이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흔들리는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무엇으로 일본의 견고한 진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일본 좀 영적으로 쇄국 상태에 있는 아직 그 나라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또 영혼들이 누락되라고 최근에는 또 지하철에서 또 그런 참 참혹한 사건도 일어났는데 정말로 그곳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정말 그곳에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리는 땅이 정말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신앙 향한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또한 그 흔들리는 그 일본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동아줄로 온전히 묶여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가는 또 우리 일본인 형제와 또 자매들을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빠도 이것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재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과 또 우리 일본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시며 불변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모든 곳에 특별히 일본에 전하기를 힘쓰는 재팬 빌립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저 일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